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는 모두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주는 그래도 이번 주는 잘 지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 무엇을 느꼈냐면요, 제가 또 저희 다 같이 성경 읽기 모임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중간중간 매일매일 딱 12시쯤에 올리긴 하지만 안 올리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날 하루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월요일이었나? 그날 제가 성경 읽기를 안 하고 그냥 하루를 지내봤는데 정말 끔찍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 하루를 시작해서 그 하루가 즐거운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처음 하는 곡일 텐데 한번 가사를 한번 보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주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2절 함께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신 주님 내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선포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관찰하면서 아 너무 기쁘다, 아 너무 즐겁다 라고 느끼는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주 앞에 엎드려 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요즘 예레미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성경 읽기 모임에서 예레미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30장 전까지는 막 너희 막 혼낸다, 막 너희 때린다, 막 너희 막 괴롭힌다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너 정말 벌어질 거다,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딱 뭔가 딱 기억하는데 30장 이후로부터 내가 근데 때가 되면 너희 고쳐줄 거야, 내가 너희 원수들 다 무찔러 줄 거야, 이런 식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자, 약간 이런 걸 좀 다짐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있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엎드려 있으면 맨날 세상 앞에서 너무 힘들고 비교되고 그냥 낙담하는 여러분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니까 내가 그만큼 더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처음부터 구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좌절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이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보고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느끼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찬양 페스티벌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동안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에 정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숨기고 세상의 것을 질투하고 거기에 엎드리면 너무 힘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
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네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가만히 다 외롭게 하소서. 아멘. 염린서 회장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이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예.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니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바르게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잘 보내셨는 것 같아요? 이제 2주 남았어요. 보니까 2주. 여러분 2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신앙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뭐 학업도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2021년을 맞이하면서 참 기대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많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상처 어릴 때 나봤어요? 상처? 넘어지면 다치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빨간약이라 부르는 거 아시죠? 예, 소독약 소독하고 반창고 바르고 뭐 또 씻어서 이렇게 젖으면 그거 떼어내서 다시 소독하고 약 바르고 다시 반창고 바르고 그게 아마 반복되어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대부분의 일상적 치료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소독약들이에요, 사실은. 포비돈, 빨간 약, 그리고 과산화수소 많이 봤죠? 그리고 소독용 에탄올이 하나 있고 세네프리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소독약들인데 이 소독약들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사실 우리가 나는 상처들은 그렇게 깊은 상처가 아니래요. 그쵸? 그래서 소독을 하면 정상적인 세포마저도 상처를 입는데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재생하는 데 있어 더디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바르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를 바르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인 상처들은 그냥 놔둬도 된대요. 깨끗하게 그 물로 소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물 닿으면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물 닿아도 아무 이상 없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 그 거즈 있잖아요. 거즈 막 젖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거즈는 마른 상태가 더 위험하답니다. 예, 젖은 거즈가 훨씬 더 그 피부랑 마찰이 없어서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상처 치료법이래요. 그러니까 수분밴드 여러분 들어왔죠? 뭐 메디폼 같은 거 그런 거 연고 그냥 연고 위에다 그냥 훅 바르는 것도 괜찮대요. 뭐 실로 이제 꼬매는 경우도 있고 의료용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스테플러라고 불려지는 의료용 스테플러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상처에 맞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군대 갔을 때 농담이 있어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배 아프면 배에다가 빨간 약 바른다고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치료해야 되는데 과하게 치료할 때 있고 더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상처를 덮어놓을 때도 있고 그래서 심각해진 경우도 생기고 여러분 배 아픈 거 그냥 괜찮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게 오래되면 오래돼서 더 안 좋습니다.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뭐 아침부터 이제 뭐 변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변을 보거나 아니면 소변을 보거나 그런 색깔들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몸 상태를 증명하는 거. 그래서 빠르게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왜 중요할까?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회복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회복 때문에. 그러면 신앙의 회복, 즉 죄의 상함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치는 상처들은 치료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들, 죄의 상처들, 죄의 상함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아 그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괜찮아. 여러분 뭐 가끔 밀양이라든가 그런 영화들 보면서 왜 분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누구 안 괜찮아요? 피해자는 안 괜찮아요. 피해자한테 용서를 안 구했어요. 그런데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내가 죄를 누구한테 줬어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로부터 오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의 상함을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회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큰 상처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가요,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습니다. 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가족, 친구, 이웃을 죽여요. 여러분,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여러분, 그 3,000명이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000명이 죽음을 당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일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660만 명 중에 3,000명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0.5%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예요. 자기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 3,000명을 비롯한 최소한 10,000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그게 회복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일까요? 상대방이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 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죽음과 애통과 눈물과 절망이 아우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옥 같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회복해야 바른 회복인가? 그럼 도리어 우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 보니까 1,000명이 죽었어요.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라는 그 지금 어려움이 지금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폐쇄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다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다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자꾸 얘기가 나와요. 뭐의 문제예요? 바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회복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옛날 이야기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환경들, 어떻게 보면 애통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길 원하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요, 모세가 한 일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냐? 32장 말씀인데,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해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을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직면하는 게 중요해요. 직면하는 거. 바르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쳤는가,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찢겼는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하냐가 이제 관점인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 죄를 범하였고 그 징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뭐 하더라고?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죄를 사하시되 그 죄가 사하지 못하시면 나도 뭐 해달라고? 사하지 마소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도 그들과 동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동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큼 놀라운 용기인 줄 아세요? 놀라운 용기인 줄 아세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 개가 빠졌네요.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 자, 회복의 주체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시 회복의 주체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 용서받았어. 누구로부터예요? 사실은. 누구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어디로 가래요? 여기를 떠나서 지금 여기 있는 시온산을 떠나서 어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2절과 3절 내가 사자를 너에게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께 뭘 약속하세요?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칠족속을 죽여서 앞서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회복에 한 가지 조건이 따라와요. 어떤 조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와 뭐 한대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않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을 진노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목이 꼿꼿하다 그런 뜻이도 되지만 정확하게 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소 있죠. 소를 일을 시키려면 멍에를 지어야 돼요. 멍에가 뭔지 아시겠죠? 쟁기를 끌든지 뭐를 끌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등에 짐을 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멍에예요. 그 멍에를 져야 이 소가 일을 하는데 그 소가 뻣뻣하게 해서 멍에를 지지 않는 거예요. 빠둥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 말 안 들으려고 뻗팅기고 있어. 너 내 말 안 듣기 위해서 투정하고 있어. 너 내 말 안 들으려고 너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는? 그래서 난 너희가 못 가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꼭 이런 거가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집 비울 거야. 10만 원 딱 주고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딱 떠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 행복해 보이지?
그죠?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 가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기쁘다라고 생각도 돼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좋지 않을까요? 왜 이 말씀이 왜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왜? 왜 회복이 아니냐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회복인 거예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상을 회복한다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그쵸? 그 일상이란 건 뭐냐면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것이 일상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 등교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제일 먼저. 왜 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학교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 되는데 왜 꼭 가야 되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건 학교를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근데 그게 회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마트 가고 뭐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뭐 놀이동산 가고 뭐 야구장 가서 응원하고 그게 일상 회복이 아니라 정말 일상 회복은 그냥 여러분 학교 가서 있는 거 그게 일상인 거고요. 우리가 교회 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게 이게 일상인 거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모이는 거, 수련회 간다고 가는 거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안 해도 일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일상이. 회복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깨닫는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회복인 거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다른 신을 찾잖아요. 다른 대체할 것들을 찾고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대체할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인 걸 자신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복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한계가 있어야 자유예요. 죄송하지만 그 자유에 한계가 없으면요 이거는 방탕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쳤는데 그냥 붕대 이렇게 감아놓고 상처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 안에서 피가 나고 그 안에서 상처가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상처 이렇게 쌓아놓고서 끝났어 라고 돌려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들은 뭐가 됩니까? 그냥 일반적인 국가인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제사장 나라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없어요. 일반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있을지라도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더라. 여러분 동행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해요. 슬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세요. 어떤 조건을 얘기하시냐면 여기 위에는 똑같아요. 여기 위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장신구 떼어내.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면 생각해 볼게.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돌이오라 라는 거야. 돌아오라. 아니 목사님 장신구 떼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장신구 떼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러분 장신구 떼어내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귀걸이 떼어내는 게 왜 중요할까? 목걸이 떼어내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그게 뭐길래? 그게 갖고 있는 게 뭐길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신구는요. 회개의 의미를 갖는데 어떤 회개의 의미를 갖느냐? 아주 중요한 회개의 의미. 즉 우상 숭배를 버린다라는 뜻을 가져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그 고대 장식들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문양들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거 빨리 갈아야 돼. 램프를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식들 보이세요? 이 안에? 그게 어떤 거냐면 이방 신상들을 갖다 아로새긴 걸 가져요. 아로새긴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양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음각으로 만든 걸 이걸 아로새긴다고 하는 건데 즉 이방 신상들의 모양을 가져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문양들을 가져야 때 언어들 표현들도 가져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목걸이들 보시면 뭐 십자가라든가 그런 것들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의미가 뭡니까? 그냥 예뻐서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도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의미가 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식품들은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장식품들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장식품들이에요. 즉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들이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장식품들은 어떤 모양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애굽 신상의 모습을 가졌겠죠. 이해가 됩니까? 즉 애굽 신상의 모습들 아니면 애굽 신앙과 관련된 것들, 애굽에 관련된 것들이 그들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식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방 신상을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떼어내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장신구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여기 여성분들 계셔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남자들하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남자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외출 준비하는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보통 누가 더 오래 걸립니까? 여자분들이 오래 걸려요. 왜요? 치장해야 되거든. 그쵸? 치장해야 돼요. 남자들도 당연히 치장해야 돼요. 좀 보이려면. 나가려면 좀 치장해야 되는데. 사실 좀 대놓고 얘기해서 새벽에 저 이제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가끔은 면도 안 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마스크 하고 있잖아. 티가 잘 안 나거든. 면도 안 해도 티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진짜 새벽 예배 나올 때 눈곱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급하게 나올 때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적은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갈 때 입고 있던 거 그대로 롱파카 하나 입고 나온 적도 있어요. 늦어서.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거야 제가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 일찍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봐요. 남자들 한번 여기 있는 남자들 굳이 밖에 나갈 때 진짜 외출하는 거 제외하고 그냥 문 밖에 잠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편하게 나가요. 그죠? 편하게. 우리가 연예인이라서 막 꾸미지도 않고 그죠? 모자 하나 둘러쓰고 잠바 하나 긴 거 하나 입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나가든 잠옷 입고 나가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반바지 차림으로 나가든 괜찮단 말이죠.
근데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간 적이 얼마나 되세요? 별로 안 될걸요? 그쵸? 특히 뭐 수진역까지 한번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나갑니까? 그래도 꽤 시간 들여 공 들여서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지금이야 마스크 써서 그나마 덜 준비하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준비하고 나가요. 여러분, 이 장식들은 뭐 하려고 쓸까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장식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장식품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장식들을 살 때 여러분 명품백을 사요. 왜 사요?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지? 그런데 한번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삽니까?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사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해서 사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아도 그거 들고 나가요. 왜? 남들이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걸 위해서 시간을 써요. 그걸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장식으로 떼어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아닌 거야, 그때부터는. 나를 드러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장식으로 떼어내는 것이 놀라운 결단인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결단. 회개가 놀라운 결단인 거예요. 왜요? 그걸 떼어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열심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열심이. 그 열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하는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찬양이 있어요. 왜 이게 나오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 찬양 그냥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주인 삼아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 내려놨을 때 회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 내려놨을 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것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제 장식품을 떼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느냐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을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목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모세가 장막 하나를 취해서 진 밖에다가 장막을 하나 쳐요.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데 그곳의 이름이 회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따로 텐트 하나 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 바깥이에요.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장소고 그들의 공동체가 공동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있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 밖으로. 여러분, 장식품을 떼어낸다는 게 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수단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똑같이. 모세가 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모세로 살아가요. 리더로 살아가야 돼요. 지도자로 살아가야 되고 통치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들을 인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가 그걸 모든 거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진 밖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를 내려놓고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어디로 갑니까? 진 밖으로 가는 거예요. 진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거예요. 1:1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회개의 삶이, 회복은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건요,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문 장막을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여기서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 성막에 있었겠죠. 성막에서 나가 회막으로 가요. 근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굴 봐요? 모세를 봐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구름 기둥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요? 보는 시각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회막을 향해 있어요. 그들이 뭐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여호와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던 장신구를 떼어내니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 회복, 그 가운데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로 돌아와요. 자기로 돌아와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으로 돌아와요. 사람들도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 남아요? 여호수아가 남아요. 여호수아가 회막을 삼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가운데 그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게 어떻게 완성이 되냐요? 33장 14절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요? 친히 가겠대요. 나 안 가! 그러셨잖아요. 그죠? 나 안 가!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친히 가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회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 슬픔과 애통, 그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 앞에 자신의 것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주보에 그 앞면에 제가 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의 증거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안 가신다니까 그들이 그들의 것도 포기해요. 가장 좋은 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 다른 뭐 부귀 영화가 많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은혜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처를 회복해 가시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